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이만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서속히 이 땅의 재앙이 끝나고 온 세계가 평온해져서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와 성경과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지를 교회가 깊이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방약, 치료약이 좋은 것으로 개발돼서 속히 모든 환자들이 회복되고 더 이상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이만큼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행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듣고 읽고 배웠던 모든 것이 이런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행 실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전거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셋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 이것은 교회의 이 진리 안에 파고드는 사기, 거짓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고 알면 속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이 속이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 음성 메시지가 들리는데 로또 1등 당첨 방법을 알기를 원하면 1번, 거절하고 싶으면 0번 이렇게 딱 왔더라고요. 딱 보니까 사기야. 그래 집사람한테 그걸 들려줘 가면서 이런 것이 전화 사기니까 그 1번을 눌러도 걸리고 0번을 눌러도 걸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1번, 거절하려면 0번이라. 거절하면 꺼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둘 다 눌러도 다 걸리게 돼 있는. 그 이상하게 그래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해먹는 거든. 근데 1년에 수백억씩 전화 사기로 돈이 사기꾼들에게 넘어간다고 그래요.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르면 걸립니다.
그렇게 방법이 있으면 저들이 다 타먹지 뭐로 나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뭐 그런 전화 받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이제 물질 속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데, 이 영적 세계에는 이게 한 번 사기를 당하면 영원까지 갑니다. 영원까지.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해 놓고 잘 배우고 알아서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요 거짓된 것에 접하면 넘어갑니다. 왜? 예비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큰 별이 나오는데, 큰 별. 이 별이 큰 별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작은 별이면 사람들이 넘어가질 않는데 큰 별이거든요. 사이비 집단, 이단 종파, 교주, 또 이 영적 사기꾼들을 보면은 되게 큰 별입니다. 첫째는 인물 좋아요. 또 말 잘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또 표적과 기적이 따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표적과 기사로 택한다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고. 뭐가 있으니까 따르잖아요. 그것은 그 의학 효과라고 해서 플라시보 효과로 기적을 뭐 병든 사람에게 낫다고 믿으라고 낫다고 인정하라고 뭐 믿으라고 자꾸 그러면은 그 30%의 환자들이 낫다고 한다는 것이죠. 거짓 약이 그렇대요. 거짓 소화제, 밀가루 소화제를 주고도 명의가 처방을 내서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하면은 10명 중 3명은 약 효과가 대단히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서 그래요. 우리 두뇌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긍정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 그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거 먹는 거 낫겠어? 먹어도 안 나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의학 효과인데, 그것이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런 큰 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막 자꾸 모아서 해놓고 뭐 우리는 뭐 신도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해가지고 뭐 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크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한국에 뭐 전도관, 통일교, 또 신천지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입니까? 그 사람이 입이 딱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큰 별입니다. 그런데 불타는 별이에요. 불타는 별. 불타는 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안고 있는 그런 별입니다. 신천지 장막성전 교주이만이도 머리 위에 큰 별이 머물러 있었다. 그거 가지고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성경에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뭐 이따고 저거저 그걸 막 항명합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그 별이에요. 불타는 별. 본인은 모르죠.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신도들은 그걸 모르고 막 자랑합니다. 뭐 별이 머리 위에 떠올라서 뭐 어떠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뭘 받은 그런 것을. 천국복음전도의 구인에도 강단에 서서 한 번에 3,000성경 구절을 외운다고 그래요. 그러니 아니 여러분들 몇 구절이나 외웁니까?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과연 나는 몇 구절 외울까? 제대로 외우는 거 10구절도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3,000구절을 외우니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큰 별인 채를 하는 겁니다. 원래 장막성전 유재열 그 교주는 성경을 외운다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데 고등학교 학생 때 두루마리를 꿈에 삼켜버린 뒤로 성경을 다 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타는 큰 별입니다. 전도관도 그렇고, 전도관은 특별히 표적 기사, 병 고치는 거, 그 집회 참여하면 낫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큰 별이었어요. 교회 유명한 아주 덕스러운 장로였고, 또 문선명 씨도 북한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부터 아주 열정적인 신앙인이었고, 다 그 큰 별인데 불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다 신앙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은 유다도 분명히 12사도예요. 별입니다. 별. 큰 별이에요. 12사도로 뽑혀서 예수님의 직접 부른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별입니까? 그리고 12명이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하고 표적기사 행하고 다 했습니다. 분명히 별이에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불타는 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는 처음부터 이건 마귀다, 사단이다. 그 처음부터 아셨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아시면서 그를 택해서 썼는데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그걸 불렀겠어요? 아닙니다. 또 그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행동을 봐도 딴 사람은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예수님은 딱 보니까 알거든. 어떤 여자가 향료를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참 발을 그 머리로 찢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내 장례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다 칭찬을 하니까 가룟 유다가 딱 나서서 뭐라고, 아이 저 여자가 웬일로 말이지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그런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걸 허비한다. 그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중심은 그 유다의 중심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려는 것이 아니고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또 다 그 영향을 받는 게 문제예요. 과연 그렇다. 유다 말대로 저거 허비하는 거 아니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1년 장정이 벌어야 될 돈인데 저걸 다 쏟아서 깨트려서 저거 허비하는 거 아니야? 제자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차피 사단의 종이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지만 이 제자들은 유다의 영향을 받는 게 문제예요. 부하내동입니다. 중심이 없이 그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계에도 그렇고 교단에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없겠어요? 12에 하나 정도는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꾸 이런 영향을 받고 사단의 짓을 하고 있거든. 교단에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이 딱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아, 그거 맞네. 저걸 왜 허비하지? 예수님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교단 안에, 기독교 안에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이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미혹돼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 가룟 유다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면서 그걸 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도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를 끼워놓고 교회에 경성을 시키고 지혜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다처럼 배은이 죄를 짓지 말아라. 은혜를 배반하면 그것이 결국 인생의 낭패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미리 교회에 가르쳐주기 위한 지혜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단의 종이 있다.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다 사건입니다. 또 불택자와 택자도 함께 심판날까지 놔둔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불택자도 하나님이 쓰신다. 어떤 사역을 위해서 교회 안에 가룟 유다이지만 어떤 사역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유다가 알고 예수님이 알아요. 유다가 압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래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주질 않았기 때문에 못 고칩니다. 또 유다를 그렇게 쓰신 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3장 18절에는 떡을 먹은 자가 발뒤꿈치를 든다. 그렇게 말했고 시편 41편 9절에도 떡 먹던 친구가 발뒤축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다 응하려니까 가룟 유다를 주님이 택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썼습니다. 또 그 범죄자의 말로 유다를 통해서 이 거짓 일꾼에 대해서 그 범죄자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하다. 또 신자들에게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어야 싸워서 이긴 자는 상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그걸 잘 분별하고 차단하고 이겨내고 이렇게 했구나. 그것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하시려고 유다를 악령인데도 불구하고 택해서 제자 속에 끼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모든 사이비 이단 집단은 교회에서 나온다. 큰 별, 대단한 신앙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또 말도 잘하고 인물 좋고 또 기도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만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큰 별인데 불탔고 이 불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진노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크긴 큰데 이미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땅이 떨어진 것은 타락. 이제 악령이 역사를 합니다. 큰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박태선 씨도 그래서 내가 언젠가 큰 걸 터뜨린다 하다가 나중에 내가 갚는 놈이다. 내가 예수다. 나한테 와야 된다. 14만 4천이 들어간다. 신앙촌으로 돌아라. 막 해놓으니까 그 큰 별에, 불타는 별에 땅아뜨려진 별인데 사람들이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가 목숨 걸고 있다가 빈손 들고 나와가지고 빈털털이 되고 영혼과 육체가 망해버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근데 그것은 주님 오신 날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거를 분별 못하면 여지없이 다 쏘아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 별이 어디 떨어지냐 하면은 어디 떨어진다고 그랬죠? 강과 또 물샘, 강 3분의 1이 오염됩니다. 많은 물샘에 떨어지는데 강은 물샘, 교회입니다. 교회. 이 생명의 역사, 생명 강수가 흘러가는 교회. 하나님의 강단에서 성령 피 진리로 된 생명 강수가 흘러가서 모든 성도들이 먹고 영혼이 살아가서 힘을 얻는데 거기에 이게 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3분의 1이 침을 당하고 많은 물샘에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참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이비 집단이 이런 방식으로 전부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격 그대로 된 거예요. 최근에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를 공격한 거 다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신천지가 한창 왕성할 때도 이 설교 했고 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또 했고 그래도 수십만이 교회에서 빠져가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수십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하고 미리 상식을 가지면은 이거 안 되구나.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이거 악령의 역사구나. 이걸 딱 분별할 수 있어요. 모르면 넘어갑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에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그 별 이름이 뭐라고요? 쑥. 인진이야, 인진. 쓴맛. 단맛은 복음 진리의 진수라면은 이 쓴물은 그와 반대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쑥물 먹이는 일꾼입니다. 그런 쑥물 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 5장을 한번 봅니다. 찾아보세요. 아모스 5장을 찾아봐야 돼요. 아모스 5장에 보면 아모스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법을 인진, 쑥물, 정의를 땅에 던져버려요. 이사야 5장에 가서 봅니다.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예. 광명을 어둠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단 거라고 하고 반대로 말합니다. 반대로. 진리와 반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단자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우리 교주를 통해야 된다. 뭐 박태선을 통해야 된다, 문선명을 통해야 된다, 뭐 이만희를 통해야 된다, 유재를 통해야 된다, 또 구인회를 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안전한 것 같잖아요. 얼핏 들으면 예수만 믿어서는 불안전하니까 또 뭔가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느 집단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단 안에 들어온 자가 구원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신앙촌에 들어야 된다, 어디 과찬에 들어야 된다, 뭐 어디 교단에 들어야 된다. 이건 전부 쑥물입니다.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 다 쑥물이에요. 또 뭘 해야 된다는 거. 침례교가 초창기에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도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건 바꿨어요. 여기 대전에 그 침례교회 큰 교회도 사람이 방송에도 되고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했다가 아주 기독교에게 된살을 맞았죠. 방송도 중단되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안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침례를 받아야 그래도 안전하다.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게 이단설이에요. 또 기독교에서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이단설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의 제도상 주는 표이지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중생해야 구원받습니다. 중생, 거듭나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성경도 안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냐? 그것도 이단설입니다. 큰 별의 이야기입니다. 쑥물입니다. 쑥물.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쑥물입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인간의 수법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요새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 잘 맥혀 들어갑니다. 기독교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데 예수만 믿고 나쁜 짓 한다고 다 천당 갈 수 있냐? 다른 종교 그러면 선한 사람들도 다 지옥 간다고 할 수 있냐? 거기도 선한 사람은 좋은 데 간다고 봐야지, 천당 간다고 봐야지. 그리고 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시지 어떤 사람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 버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된다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이단설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정치하는 목사, 정치에 관여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쑥물, 인진, 쓴물 먹이는 종들입니다. 또 기독교 세속화 운동,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뭐냐면 달라면 준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럼 뭐냐? 바로 하라는 거죠. 바로 하면 복이 오는 것은 진리고,
바로 하든 안 하든 뭐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일을 안 하든 달라고 하면 준다. 주여 믿사오니 꽉꽉 믿고 굳게 믿고 아니면 금식하고 막 하면서 하면은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것이 쑥물이에요. 아니 바로 해야지, 바로 해야지. 바로 세워놔야 그 복이 오기도 하고 다 은혜가 있고 축복이고 그런 것이지. 그 진리는 바로 세우는 것이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쉽거든요. 믿으면 된다니까. 거짓. 교회에서 참 삐뚤어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 시원스쿨이라고 있잖아요. 그 시원스쿨 이시원인가 그 원장.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고 캐나다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 교회를 나가는데 이제 사업을 했대. 사업했는데 그게 전도사님이 당신 사업 성공하려면 10의 9를 드리라. 예. 10,000원 벌으면 9,000원 드리고 100만 원 벌으면 90만 원 드려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래서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망했대요. 아니 그게 망하지 그게 되겠어요? 예. 그거는 지나친 의인 되려고 더 잘해 보려고. 예. 아니 11조 드리면 11조 드리면 됐지 뭘 10에 9를 드려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저 대구의 어떤 장로님이 한의사인데 그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려서 하나님 제가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소득의 11조를 드려서 10의 9를 드려서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진짜 나았대요. 실제로 10의 9를 교회를 질 때까지 드렸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약병이 잘 돼가지고 그분 간증으로는 한 번은 환자가 먹어서 안 될 약을 환자 약을 바꿔서 줬대요. 큰일 난 거예요. 그걸 회수하려고 막 찾아서 약을 가지러 갔는데 그 약을 먹고 병이 낫다고 그래요. 바꿔서 줬는데. 그런 일도 있고. 하여튼 약을 주면 나는다는 거죠. 그것은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섭리를 했던 거지. 그걸 본받아서 모든 사람이 복 받으려면 10의 9를 드려라.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쑥물입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쑥물이 많이 있다. 그것을 기독교 현실주의도 그렇고 세속주의도 그렇고 이 세상이 너무 혼란해져서 교계에도 잡다한 신학들이 다 나와가지고 성경에는 오류가 있느니 어쩌니 성경도 사람이 썼느니 또 성경을 요새 신화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이 신화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가 성경이다. 그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요. 그 말을 듣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또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죠. 예수님도 석가모니 제자다 그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 돈벌이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호기심에서 사람들이 책을 사서 볼 테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아주 그러죠. 유대에서 출생해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인도로 가서 거기서 배운 거지 증거가 있다 했다 해가지고서 책을 써가지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다
이게 악령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무너뜨릴까? 참 그런 수법으로. 그래, 우리 교회 어떤 사람 남편이 그런 책을 어디서 들었나 봤나, 그걸 가지고 뭐 예수님 뭐 석가모니 제자라고 어쩌고 뭐. 그 귀신 장난이거든 그게 다. 사람들이 그런데 녹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죽으니까 그 육체의 삶도 완전히 피폐해지고 빈약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단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는 쓴 물을 단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 출애굽기 15장에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참된 종은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야 돼요. 15장에 23절을 봅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마르라는 지역에 가니까 물이 없어요. 물을 먹으니까 써요.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악성이에요. 악령악행 악성인데 흔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원망한 사람은 계속 반복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원망해요. 우리 은혜를 받고 빨리 인생 삶을 바꿔야 돼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쓴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로 인도했겠지. 은혜가 있으면 쓴물도 단물 되겠지.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면. 그런데 사단은 감정적이거든요. 발끈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렇게 답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기 쉬워요. 일이 안 되면 무슨 원망이 생기잖아요. 책임전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모세는 25절에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물이 쓰다. 인생 쓴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쓰디 쓴 인생. 쓴맛 지금 없습니까? 이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죠. 주님의 뜻이 없이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이 왜 일어나겠어요? 주님이 허용하지 않는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엎드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지적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모세가 얼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신기하게도 물이 단물이 됐어요. 나뭇가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물 먹이는 교회, 단물 먹이는 목사, 단물 먹이는 제단. 복음 진리의 진수를 가르치고 예수로만 구원되는 걸 가르치고 구원 받았으니 사람 되는 걸 배우고 이 단물을 먹어야 돼요. 단물을. 쓴 물을 한번 먹어놓으면
나중엔 입맛이 그 쓴 물에 젖어가지고 그게 옳은 줄로 알아요. 계속 그런 물을 먹으러 다녀요. 사람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뭐 해가지고 이용해 먹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큰 별, 인물 좋고 말 잘하고 큰 교단이고 사람 많이 따르고 표적 기사가 따르고 말을 능변으로 하고 그런 별이라 할지라도 불타는 걸 봐야 돼요. 아, 저건 아니구나. 진노 아래 있구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구나. 아, 그 말을 하는 게 쑥물이구나. 사람 죽이는 물이구나. 아, 무슨 그 교단에 들어야 된다고? 교주를 믿어야 된다고? 아, 그 교주를 믿어야 그거 보혜사라고? 그가 무슨 또 재림주라고? 땅에 떨어진 별의 쑥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단물을 먹는데 익숙해야 돼요. 단물은 간단해요.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받아요? 예수로만,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 외에 뭘 더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것이 쑥물입니다. 그런 걸 먹으면은 영원히 실패자가 되고 영원히 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물을 계속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의 도의 이치를 잘 깨닫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그렇게 선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래도 가장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천당 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줄 모르잖아요. 돈만 많으면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잘 돼야만 꼭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잘 돼야 되겠죠.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춰놨을 때 그거 자체가 행복이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또 복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세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그 큰 별들의 유혹, 사단, 이단, 사이비 집단, 비진리, 여러 가지 학설,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또 이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는 아주 못된 거짓 뉴스가 있듯이 거짓 이 진리, 거짓 복음들이 많이 일어난 때가 됐으니까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단물을 먹어야 돼. 단물.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 또 뭘 하라는 것은 전부 이단설이다. 그 다음에 복은 믿어서 안 될 건데 꼭 믿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옳은 단물입니다. 이 단물만 계속 먹고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그 별들이 쑥물 먹이는 쓴 물은 다 구별해내고 분별해내서 이건 아니다 차단해내고 우리는 그것을 정지하고 대적하고 물리쳐서 언제나 진리의 단맛만 먹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는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사이비, 이단,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는 이 말씀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런 쓴 뿌리에 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라도 이런 악령의 집단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단물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발휘해서 행복을 쟁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자, 잠깐